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 말씀, 구약 1329페이지입니다.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노라. 이는 곧 11조와 공명하니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모자라실 것을 창고에 들여 나의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곡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네, 주 안에서 날마다 행복해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1960년대 그때 교회 다니신 분들 계시죠? 그리고 1960년대부터 한 1990년대 한 30년 동안 한국 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부흥회라고 있었어요. 부흥회를 했어요. 봄, 가을 부흥회를 했고요. 한번 부흥회를 하면은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까지, 어떨 때는 뭐 일주일 내내 부흥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부흥회 가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끔 아주 특별한 부흥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헌금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헌금을 하면 복을 받는다. 그래서 이제 기도 제목을 적고 이제 거기 금액을 쓰라고 하셨어요. 어떤 분은 100만 원 헌금하실 분들은 지금 쓰세요. 이렇게 하시고 200만 원 하실 분이 있어요. 기도 제목을 쓰세요. 300만 원, 뭐 500만 원. 자, 그렇게 한 1990년대 그렇게 그런 시즌이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렇게 드렸더니 망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아마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마 그때를 경험하셨던 분들은 아마 다 이해하실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자녀가 몸이 불편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 마음껏 드렸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교회에서 헌금 설교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사실 먹고 살 만큼 되었다는 것이죠. 또 그런 것도 있지만 헌금 설교를 하면요, 은혜가 안 되고요, 목사가 돈을 밝힌다. 교회 가면 돈 내놓으라고 말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흘러갔습니다. 실질적으로 교회 처음 왔는데 돈 이야기 하고서 헌금하라는 설교를 듣고서 교회를 부담되어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이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설교 중에서 가장 듣기 싫은 설교가 뭐냐면 듣고 싶지 않은 설교, 헌금 설교.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아세요? 하고 싶지 않은 설교, 헌금 설교. 11조 설교나 헌금 설교는 별로 나이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련되지 않아요. 어려워요. 잘못하면요, 목사가 정말 무식하고 기복적인 복만 추구하는 그런 목사로 매도당하기가 쉽습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이제 큰 교회에 있었을 때 큰 교회, 여러분 큰 교회를 잘 보세요. 큰 교회는요, 헌금 설교 거의 하지 않습니다. 물질이 넘쳐나기 때문에 일부러 헌금 설교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그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제 이런 말씀하셨어요. 헌금 설교는 참 은혜 받기가 힘드니까 1년에 딱 한 번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딱 한 번, 무조건 딱 한 번만 하고 헌금 설교는 하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저에게 이렇게 목회를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저에게 상당한
메시지가 되었고요. 저도 이제 헌금 설교를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인터넷에 이런 것들이 많이 떠돌아요. 11조 안 해도 된다. 11조는 구약에서 했으니까 11조는 안 해도 되고 뭐 이제 된다. 뭐 이런 11조에 대한 여러 가지 재정정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떠돌아다닙니다. 제가 하나 묻고 싶어요. 여러분, 구약은 성경입니까? 아닙니까? 구약은 성경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도 성경이에요. 그렇다면은 안 해도 된다라고 못 박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적용이 될까?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무조건 구약은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구약은 필요 없어. 이렇게 하면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 아주사 대학에 리처드 포스터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리처드 포스터. 한국에도 여러 번 오셨고 저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Money, Sex and Power, 이렇게 돈과 섹스와 권력, 이런 책을 이게 2010년도에 나온 책인데요. 상당히 영성 관련 서적 중에서 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년이 지났어요. 이 책이 나온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머니가 뒤에 있는 것을 다 삼켜버렸어요. 섹스와 권력을 다 삼켜버렸습니다. 이제는 분명한 것은 한국 사회는요, 머니가 가장, 이제 뒤에 것들은 필요가 없어요. 머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그렇다면은, 과연 돈은 나쁜 것인가? 여러분, 돈은 나쁜 건가요? 예. 제가 안 보이시는 분들은요, 조금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돈은 좋을 수도 있고요. 돈은 나쁠 수도 있습니다. 돈은요, 가치 중립적입니다. 돈은 어떤 사람에게는 엄청난 좋은 것이 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나쁜 것이 됩니다. 여러분, JP 모건, 무슨 이름인지 아세요? 혹시? 모건 스탠리, 골드만 삭스, 리만, 여러분 아마 조금이라도 주식이나 펀드나 이런 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니고 그렇지 않아도 금융에 대해서, 세계적인 금융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이제 JP 모건이나 모건 스탠리나 리만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알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름은 다 유대인식 회사 이름을 땄습니다. 유대인들이 세계 경제를 잡고 있는 이유가 금융을 다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왜 유대인들이 이처럼 금융을 다 잡고 있을까? 여러분, 그들의 교육으로 들어가면은 실제가 드러나는데요. 이들은 13살이 되면 성인이 됩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 금융을 가르쳐줘요. 펀드를 가르치고요. 주식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렇게 해서 자라나서 성공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들은 죽을 때 다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이 아니라 다 기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게는 이런 가치관이 있어요. 돈을 일을 시켜라.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일시켜라. 돈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 주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어서 선한 일에 써라. 이게 유대인 13살이 되면 부모들이 가장 먼저 가르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13살이 되면은 아이들에게 선물을 뭘 주는 줄 알아요? 펀드를 줍니다. 주식을 줘요. 100만 원짜리 주식을 주고요. 그게 우리는 주식에 대해서 파고 살고 이렇게 하면서 돈을 버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들에게는요, 이 금융이나 이쪽에서는 이 펀드를 저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13살에 100만 원짜리 주식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30년이 지나면 이게 10배 뜨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삼성전자가 20년 전에 주식이 10,000원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10,000원 칩시다. 지금 얼마인 줄 아세요? 8만원, 9만원이에요. 자, 10년 전에 10,000원 했던 게 7만원, 8만원 뜬 거예요. 여러분, 이거 투기랑 주식은 다른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어쨌거나 우리의 방식은 아니고 유대인들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선한 일에 써라. 제가 새벽에 말라기 강의를 하면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구약의 율법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율법들을 지켜서 올가매고 가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녀로 삼으시고 복을 주시기를 위해서 그런 율법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복은
물질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의 복도 있지만 건강의 복, 자녀의 복, 지혜의 복, 만남의 복,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은 돈을 떠나서 우리가 어떻게 복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요, 지금까지 가졌던 11조 설교, 헌금 설교는 1년에 딱 한 번 했으면 해야 된다, 이 가르침이 제 마음에 있었는데 말라기를 묵상하면서 조금 달라졌어요. 복을 이야기하고 싶다. 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실질적으로 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이 돈에 대한 설교를 참 많이 하셨어요. 찾아보니까 문화 비유를 하시고요, 달란트 비유 이야기를 하시고요, 부자 청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것도 아니더라도 예수님은 돈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돈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은 돈을 통해서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교회에서 돈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돈을 멀리 하라고 가르쳤어요. 저는 돈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돈에 대한 설교인데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돈을 내라는 설교가 아니에요. 복을 받으라는 설교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아무리 눈여겨봐도 돈 내라 이런 설교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으신 분이세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예. 그런데 그 마음이 담긴 것이 돈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여기 보니까 7절에 뭐라고 하냐면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계속 3번씩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여러분, 무슨 이야기일까요? 관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와 내가 되게 친하지 않았니? 근데 너희들이 나를 떠났어. 그런 관계에서 다시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와. 그렇죠? 아마 사랑했던 관계인 거죠. 그렇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사랑했던 관계인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라는 것은요, 왜 돌아오라고 합니까?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떠났다라는 거예요. 떠났기 때문에,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돌아오라, 그 관계를 회복하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7절 전반부를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자, 관계가 깨어진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깨어졌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기로 했던 그 율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깨어졌기 때문에 지금 관계가 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돌아갈 수 있습니까? 7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도 돌아오시라고 하니까, 돌아오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가 있나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돌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어디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회복의 첫걸음을 가르쳐 주세요. 자, 그래서 8절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너희나 그러는 질을 하고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저기 멀리 어디 떠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와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돌아오래요. 아니, 하나님,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당신을 섬기기 위해서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데 돌아오라니요. 어떻게 또 돌아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와 헌물을 떼어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1조를 온전히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 헌물이라고 나오는데 봉은 테로마거든요. 테로마. 위임식 때 드린 거, 감사제 때 드려진 빵, 전쟁에서의 노량물, 처음 익은 곡식 가루에 만든 그 첫 번째 떡, 성막을 위해서 바쳐진 예물과 11조, 이런 모든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말라기 앞쪽으로 돌아가면요, 어떤 일이 이루어졌냐면 이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드렸어요. 드리긴. 그런데 흠이 있고 대충 드리고 띄어먹을 걸 띄어먹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요,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매일 읽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막 전도하고 이것을 돌아온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돌아오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11조와 봉헌물로 규례를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11조와 헌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 우리가 관계를 다시 온전하게 만들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돈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11조 이야기와 봉헌 얘기를 하면서 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관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표면적으로는요, 11조와 봉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관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너희와 내가 진실한 관계였는데 이게 관계가 깨어졌다. 무엇 때문에 깨어졌는지 아니? 너희들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11조를 드리고 봉헌을 하고 있는데 그게 온전하지 않은 거야. 너희들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지 않니? 관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볼 때요, 돈 이야기가 나오면요, 관계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은혜가 돼요. 잘 보세요. 성경은 돈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관계 이야기로 다 풀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풀려져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 이야기 다 아시죠? 아버지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빨리 좀 나한테 물려주세요. 원래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여러분 아버지한테 가서 유산 좀 빨리 남겨주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도 그렇게 아들이 요구하니까 저는 고향을 떠나서 시내 가서 좀 살아보고 싶어요. 도시에 가서 좀 뭔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둘째 아들이 가져야 될 유산을 다 마련해서 줬어요. 줬는데 이 아들이 그 재산을 가지고 시내로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다 탕진해버리죠. 술 먹고 창녀들 만나서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불경기가 돌아온 거예요. 불경기가 돌아왔더니 일할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돼지 쥐염 열매를 먹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구하기가 어려워서 이제 그런 지경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퍼뜩 떠오른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는 이제 아들이 아니고 그냥 일꾼 중에 하나로 생각해줘도 고맙겠다. 이렇게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집으로 돌아가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집으로 돌아와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그때 아버지가 상고가 멀대요. 언제 아들이 돌아오나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가 저기서 둘째 아들이, 그 집 나갔던 아들이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오는 걸 보고서 아버지가 막 달려가서 얼싸안고서 잘 돌아왔다, 네가 죽었다가 살아왔구나, 그러면서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막 벌여줬어요. 자, 돌아온 탕자예요. 소제목이 돌아온 탕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돈 얘기입니까? 돌아온 이야기예요? 아니면 탕자 이야기입니까? 돌아온 얘기입니까? 아니면 돈 이야기입니까? 돌아왔다라는 건요,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 이야기예요? 아니면 돈 이야기입니까? 관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돈 이야기는 관계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S전자에 다니는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얼마나
돈을 아껴 쓰는지 정말 구두쇠예요. 똑똑해요. 그래서 자기는 40살이 되면은 이제 두 번째 잡을 가지려고 S전자에 다니면서 공부를 하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전기 쪽 공부를 하면서 이제 대기업에서는 오래 다녀야 35, 40이라고 생각하고서 이제 자기가 명퇴하기 전에 빨리 퇴직을 해서 이제 그때 자기 꿈이 있는 거예요. 집을 한 채 장만하고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자기 계획이 딱 잡혀있는 그런 친구였어요. 35에 42평 아파트를 정말 장만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안 입고 안 먹고 돈을 모은 것이죠. 돈 모으느라고 데이트할 시간도 없었고요. 돈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하루는 그 어머니 권사님이 찾아와서 아들 장가를 보내려고 하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도 이 아들이 너무 구두쇠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자기가 봐도 자기 아들인데 자기가 봐도 도대체가 여자들이 좋아할 것 같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은 좋을까요? 그래서 이제 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도 권사님 자기 앞길은 잘하는 친구니까 우리가 한번 기도합시다. 그러고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얼마 후에 다시 이 권사님이 찾아왔는데 제가 그 청년에게 자매를 한 2번 이렇게 만나게 해줬어요. 주선을 서줬어요. 그러고서 이제 이제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연결해주고 잘 되냐 이렇게 묻지 마세요. 그냥 해주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좋으면 좀 만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헤어지겠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친구 권사님이 오시더니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주선을 놔줬잖아요. 근데 큰일 났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니 아들이 돈을 펑펑 쓰고 있어요. 예. 펑펑 쓰고 있어서 지금 난리 났다고. 지금 아버지가 얘가 왜 이러나 싶을 정도로 난리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들이 곧 결혼을 하겠네요, 권사님. 이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고서 설마 진짜로 청첩장이 왔어요. 그리고 청년이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이제 믿음은 있으니까 둘 다 사랑하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남자 청년, 그 구두쇠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사랑하는 걸 잘 모르겠고요. 이 친구에게 돈을 흥청망청 막 써도 돈이 아깝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랑하는 거 맞다. 그러니까 결혼을 축하한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만난 사람한테 돈을 물쓰듯 쓰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건 바보죠. 처음 만난 여인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선물하고요. 차를 선물하고 집을 사주고 여러분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이 여인이 정말 나랑 결혼할 여자이고 평생 함께 할 여자다. 그리고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돈을 어떻게 씁니까? 네 돈이 내 돈이 되고, 그죠? 내 돈은 내 돈이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제 같은 지갑을 쓰고 돈을 서로 마음껏 쓰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자를 만났다?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관계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내가 목숨을 바칠 만큼 좋은 사람이 생긴 건요,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 그겁니다. 하나님은요, 한 번도 돈을 목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관계 얘기를 계속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직 믿음이 자라지 않고요,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헌금을 해야 합니까? 그런 분이 헌금한다면요, 하나님이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아니, 너 나랑 상관도 없는데 너 헌금을 왜 해? 여러분, 헌금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중에 오늘 처음 교회를 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이요, 처음 교회에 왔는데 교회를 처음 받을 일인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전단지를 받고 왔는데, 제가 이름이 정자잖아요, 그렇죠? 정씨잖아요. 같은 정씨를 쓰시는 어르신이에요. 따져보니까 제 가까운 친척이에요. 근데 이분이 교회를 왔어요. 와서 이제 전도지를 받고 왔는데 정씨라서 와서 들어보니까, 저랑 대화를 해보니까 정말 제가 쓰는 이 정씨가 흔한 정씨가 아니거든요. 아주 특별한 정씨예요. 많지도 않아요. 그래서 근데 같은 정씨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어르신이 너무너무 반갑다고 교회를 처음 온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 혹시 교회를 다녀보셨냐고 제가 이제 복음을 좀 전하려고 그랬더니 자기는 교회 한 번도 안 가봤대요. 처음이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복음을 전하고 이제 인사를 하고, 어르신 들을 일 있으면 주일날 11시에 꼭 오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왔어요. 그런데 이분이 가시기 전에 헌금 봉투를 하나 가지고 오더니 거기다가 돈을 넣는 거예요. 자기가 좀 돈을 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기다 돈을 바치고 싶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지 마세요. 부담돼요. 목사가 부담되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부담될까요? 그분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분이세요. 원하고는 그분이 예수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워하지 않는 돈은요,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돈을 쓴다? 이것은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를 제일 쉽게 말해주는 것이 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11조를 드린다. 여러분, 이건 돈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를 드리면서 헌금을 하면서 무슨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피 같은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관계라는 거예요.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오늘 11조를 드리지 않는 자녀를 향해서 돌아오라고 말할까요? 너희들이 예배도 잘 드려. 그래, 말씀도 잘 읽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해. 그런데 너희들이 드리는 것 같지만 흠 있는 걸 드리고, 드리는 것 같지만 떼어먹고 드리고, 드리는 것 같지만 그 드리는 거에 마음이 없어. 하나님은 그것을 아는 거예요. 더 많이 드리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정성을 다해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오라. 내 마음을 다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얼마를 드리냐가 아니라 네 마음을 나에게 다오. 지금 관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돈 이야기하면요, 관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바꾸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우리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너희의 온전한 실수를 참고해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오도록 롭지 아니하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늘의 문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늘의 문이 있나요? 아니죠. 하늘의 문을 여신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회복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나님과 우리는요,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문이 닫혔었어요. 그런데 그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관계라는 거예요. 십자가도 관계이십니다. 끊어졌던 관계를 연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관계냐를 계속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물질의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이삭도 그랬어요, 요셉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늘 문을 여셨어요. 할렐루야. 관계의 문이 풀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야곱처럼,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우리도 다 그런 복을 누릴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를 돕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양을 칠 때 아브라함이 이야기했어요. 검둥이, 얼룩이 있는 건 다 네 거야. 그런데 그렇게 선포하고 나자마자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이 양이 새끼를 낳기 시작하면 거의 대부분 다 얼룩말이 되는 거예요. 얼룩 무늬가 생긴 거예요.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었을까? 바로 하나님께서 관계를 여신 거예요. 관계를 풀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에게는요, 하늘문은 열쇠가 3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예요.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11조예요. 11조. 이게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여러분 잘 보세요. 마가복음 4장 7절, 누가복음 4장 12절, 그리고 사도행전 5장 9절에 보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무엇을 시험해 보래요? 너희가 11조를 온전히 드리면 내가 축복할 텐데 그것을 한번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축복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늘 문만 열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온전해지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임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자녀된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영적인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육적인 복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질이 공상맞게 그렇게 분분 없는 자식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어린이 주일이 있잖아요. 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해 주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여기 목사님들 계신데 아이들이 지나가면요, 기도해 주세요. 축복한다, 복 받아라, 하나님의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요, 하나님의 역사함을 믿으면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요, 어디 가면은 목사를 만나면요, 친구 목사를 만나면요, 야, 내가 오늘 밥 살 테니까 놀러 와서 내 아들 축복 좀 해라고. 정말 그렇게 합니다. 예. 이게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하나님이 열면 다 열리는 겁니다. 존 리라고, 여러분, 메리츠 화재 자산 운영 대표인데요. 존 리라고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존 리가 미국에서 이제 연대를 중퇴하고 미국의 뉴욕대를 가서 이제 회계사로 공부를 하다가 그렇게 해서 회계사로 취업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임을 받습니다. 그가 이제 미국에 있는 유명한 펀드 회사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 들어갈 수가 없는 자리예요. 여러분, 한번 존이라는 것을 한번 쳐보세요. 시간이 다 돼서 간증을 다 할 수가 없는데 이유가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는 세계에서 유명한 펀드 매니저입니다. 메리츠 자산운용의 대표이사고요.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여전히 배낭을 메고 출근을 하고요. 전철을 타고 자기는 차가 없습니다. 전 박장로님이 떠올랐는데 꼭 그런 스타일이에요. 배낭 하나 메고 출근하는 거예요. 보면은 사람들이 돈이 많으니까 한번 몇 억짜리 시계를 차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시계도 없어요. 그렇게 겸손하게 검소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간증을 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건 그의 어머니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분명하게 느낀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자리에 갈 수 없는 자리래요. 그 자리는요, 처음에 미국에서 유명한 그 펀드 회사를 자산 회사를 들어갈 때 다 하버드 나온 사람들이고 자기는 뉴욕대에 나온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2주 만에 다 바꾸시고 자기를 들어서 그 자리에 앉히는 걸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 가지 그 삶 속에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다시 한국에 오게 해서 메리츠라는 그 회사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대표이사가 되기까지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신 것을 너무너무 생생하게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기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는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을 위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첫 번째, 기도로 키워라. 기도로 키워라. 두 번째, 아이들이 정말 잘할 수 있는 것을 도와주라. 그는 세계에서 좋은 것을 배우고 세계에 있는 뉴욕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다 똑같이 학원 보내고 똑같이 그렇게 사는 게 너무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다 똑같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잘하는 걸 시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고요. 이 아이가 뭘 잘할까? 그것을 키워주는 거예요. 다 공부 잘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이것을 잘하는 친구가 있고 저것을 잘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부모의 축복과 부모의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축복할 때
축복이 흘러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느낌이 아니에요. 이것은 감정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축복권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1조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축복하겠다. 이 관계를 회복하면 나는 너희들에게 놀랄만한 축복을 주겠다. 느낌과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요, 겨자씨만한 믿음, 작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고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믿음을 보시고 혈루증 여인을 고쳐주셨어요. 작은 믿음이에요. 믿음을 보시고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여기서 믿음이 뭘까요? 그 믿음은요, 약속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것을 믿고 내가 오늘도 그 약속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바다를 가른 사건이, 홍해와 요단강을 가른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세와 제사장들이 바다를 가를 때, 요단강을 가를 때 여러분 믿음이 좋았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발을 내밀었어요. 법궤를 내밀었습니다. 그럴자 바다가 갈라졌어요.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자,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어디서 왔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그렇게 행동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요? 약속을 붙잡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를 회복하시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1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메뚜기가 와서, 황충이 와서 먹어버린다고 해도 그거 못 먹게 할게.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 열매가 맺힐 때 여러분 한기가 오잖아요. 뭐 서리가 오고 그러면은 포도 농사는 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기한이 차서 떨어질 수 있고 제때 거두지 못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메뚜기도 막아주시고 서리도 막아주고 포도가 잘 여물게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연은요, 자연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나무가 자라는 것이 자연스럽죠. 여러분들이 뭐 거기다 물 줬나요? 공기가 오늘 있는 것도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자연을 향해서 자연스럽지 않게 만들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반드시 내가 너희들의 경제적인 원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11조는 안 해도 돼요? 아니에요. 전부를 드려야 돼요. 전부를. 왜?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 드릴 수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사명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 뿐입니다. 11조를 하면서 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합니다. 제가 헌금을 떼면서 돈을 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을 뗍니다. 저의 생명을 뗍니다. 저의 땀을 뗍니다. 하나님, 받아주세요. 또 한 가지, 제가 11조와 헌금을 드리면서 제 안에 한 가지 유익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욕심을 제어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돈을 얼마나 버느냐보다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 그렇죠? 여러분, 실제적으로 여러분 주위에 11조 했다가 망한 사람을 보셨습니까? 헌금 생활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그 집이 망했다. 가문이 망했다. 11조 열심히 해서 망했다. 헌금 생활 열심히 했다, 망했다. 여러분, 이단에서는 다 그래요. 이단은 다 그래요. 뭐 안산홍, 뭐 도를 하십니까? 뭐 이런 데 다 가면요, 결국은 돈이에요, 돈. 그러나
기독교가 2000년 이상의 역사를 흘러오면서도 교회가 망하지 않고 여전히 진리로 잡은 것은요, 성경이 돈이 아니라 관계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단들은요, 이것을 관계가 아니라 돈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다 3단, 4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뭘까요? 부자. 여러분,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자가 되세요. 저는 부자란 돈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으로부터의 자유. 여러분, 돈이 조가 있어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저는 설교의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 싶어요. 누가복음 15장 아까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한번 다시 정리하고 싶어요.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잔치를 열었어요. 그런데 이제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온 첫째 아들이 그 잔치를 보고 화를 냅니다. 어떻게 화를 내냐면, 아니, 아버지? 아니, 도대체 저 아버지가 누구의 아버지야? 지금까지 한 번도 나와 내 친구들을 위해서 열심히 했다고, 수고했다고 잔치를 한 번도 베풀어주진 않았는데, 아니, 돈 다 쓰고 탕진하고 온 둘째 아들? 그 녀석이 돌아왔다고 잔치를 베풀어줘? 자, 누가복음 15장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한테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네요? 비꼼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향한 큰 아들의 분노가 있는 거예요. 자,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1절, 32절 시작. 아버지가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형은요, 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 녀석이 돈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네? 그래서 형은 동생에게 뭐라 그러냐면 이 아들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아마 눈치 빠른 사람들은 캐치했을 거예요. 이 아들은 누구예요? 내 동생이잖아요. 그런데 당신의 아들, 이 아들이 다 탕진하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 첫째 고백의 아들에는 관계가 없고요, 돈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을 아버지가 교정해 줍니다. 뭐라고요? 31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어. 돈 이야기하고 있는 그 아들에게 관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랑 너는 어떤 관계인지 너 모르니? 넌 나와 함께 있어. 넌 내 큰아들이야. 그러니까 너 다 내게 너 것이야. 관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 관계를 정립시켜주고, 이게 아버지의 지금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동생과의 관계도 교정을 해줍니다.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 동생이 아니라 이 내 동생이, 할렐루야,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분명하게 내 동생이다. 이 내 아들이 아니라 네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지금 교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는요,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는 큰 아들에게 물질관을 지금 바꿔주고 있는 거예요. 관계로 바꿔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관계의 문제입니다. 돈 문제가 아닙니다. 돈 문제를 한다? 돈 이야기를 한다? 우리는 어서 주워왔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를 점검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런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